다시 나오신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잠시 광고 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지방에 우리 바파커 형제 또 부자 모시고 또 부산에 갔다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우리 성경 통독 시간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할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또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나무 64번째 나무 심습니다. 총 몇 그루의 나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까? 혹시? 250. 비슷했어요. 괜찮죠? 240이에요. 이렇게 240으로 나누어서 약 한 4년 반 정도입니다. 4년 반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성경 전체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수요 성경 통독 시간 소망교회에 참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240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전혀 평생에 해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그 속 중심에 있는 교훈들을 또 깨달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64번째 나무입니다. 64번째 나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터전, 하나님의 복. 요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용어가 헬조선. 왜 그런 용어가 나오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헬조선. 헬. 이거 맞죠? 헬. 헬. 영어로 헬이 뭐냐면 뭐로?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해놓고 플러스 대한민국도 아닌 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자의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문명화되었다, 또 계급사회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불관계,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이 가불관계, 돈이면 돈, 또 회사 안에서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또 나아가 점점 자꾸 멀어지는 사람들의 자신들이 처한 형편 속에서 나뉘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계급시대로 농경상민으로 분류되어지는 그때, 귀족으로 나누어지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이런 사회를 일컬어서 지금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러한 용어가 적용돼야만 할까요, 여러분? 아멘. 담대하게 아니요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헬조선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터전이 바로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 율법서를 통과하여서 여호수아를 통과하면서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의미,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시고 참으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걸어가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터,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라는 이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헬조선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신,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입니다. 쭉 그냥 흘러가 버려요. 여호수아서 쭉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이 땅의 의미들, 나아가 마지막까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외쳤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말씀 속에서 살피면서 또 성경의 귀한 의미들 오늘날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내 삶이 곧 하나님 주신 복의 자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서로 한번 마음 열기를 해볼까요? 혹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장소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예, 하셨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누어 주셔요. 예, 정필숙 장로님. 예. 베드로병원에 처음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특별히 잘해줄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손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 말이라면 아주 잘 들어주시고 제가 일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아주 우리 베드로병원이 굉장히 좀 한마디로 큰 대기업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원장님이에요. 근데 일하는데 제가 일하는데도 와갖고 이게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신경 써주시고 월급을 떠나서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저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을 느끼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도 그런 눈치를 알고서 아주 좀 적대시하는 그런 것도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보여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실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아멘.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또 혹시 다른 분들요? 또 일터에서 우리 나누어 주신 은혜. 지금 은혜의 장소. 혹시 병원에서 연락 온 거 아닙니까? 예, 원장님이 지금 듣고 전화 주시는 것 같으셔요. 예. 자, 어떠셔요? 성경지도 16번입니다. 창을 하나 열어서요. 왼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바통화면에 있습니다. 성경지도 16번입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자, 우리 딸이 귀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혹시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예. 집이나 직장이나 직장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여기 남대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또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데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참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견디고 있었는데 아마 남대문 사람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그 시장 그 사모님이 옛날에 얼만큼 일하는 사람들을 달달 볶고 했는지 그 사람이 나쁘서라기보다 성격이에요, 그 사람.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몰랐죠. 그 처음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우선 교회를 내가 수요일 날 교회를 올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오는 시간도 참 꼭 수요일만 되면 이상하게 일이 많아요. 이상하게 일이 많아가지고 늦게 끝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한테 그래도 꾹 참고 이제 제가 저를 연단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예배 시간 늦지 않습니다. 또 미리서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뭐 이제 또 저에게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던 그런 사람도 나중에 가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많이 바뀌어서 저한테 이렇게 잘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참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촌놈이 여기 서울에 이렇게 와서 생활한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바파커 형제랑 우리 어머님들 함께 와서 식사 나누고 하는데 배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먹는 은혜 주시죠. 이게 웬 은혜인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부산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서울로 올라와라. 저는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3학년 1학기 마쳤죠. 마치고 있는 중에도 저는 순종해야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교단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하는 줄 알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순종이 얼마나 복의 근원인지를 부족하지만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들 손꼽아 보라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15장으로부터 24장까지 보게 되는 그 가나안 땅 기업을 얻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지만은 앞선 애굽 1세대들의 실패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요?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광야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어떠셔요?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행여라도 영적인 방황을 하고 영적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저 눈에 보이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을 뿐이지 참된 순종 가운데 내가 있었는지를 살피게 된다라면은 명확관야하게 우리 신앙의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성경의 깊은 진리를 우리 꼭 기억하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복 나눈 것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아니 그 전에 있었던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순종함으로써 받아 누릴 커다란 복들 모두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통독 시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우리 문화가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간증을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셔요. 간증하고 이런 나눔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각보다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셔요. 자기 자랑하네. 저는 괜찮아요.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애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랑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분을 통하여서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는 문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자꾸 많은 내 삶의 나눔들을 통하여서 교제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꼭 여닫아서 또 내가 누가 말하면 또 누가 저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나에게 이야기하겠지. 물러갈지어다. 다시금 우리 안에 정말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의 마음 알아줄 겁니까? 나의 부족했던 거, 내 연약했던 거, 또 이런 시간들 나누고 함께 보듬어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참된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를 드리며 우리 21장을 읽자고 되어져 있는데 21장을 레위인들에게 도피성과 46개 성읍 도합 42개 성읍을 통해서 48개 성읍이 주어지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저는 오늘 본문이 23장이라고 봐요. 23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23장을 읽고 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준비되셨으면 우리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리십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진리가 있거나 이게 뭡니까? 하고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거리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럼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우리 또 어머님들도 많이 오셔서 이 여호수아서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나이 많으신 어쩌면 세상 속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23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 관리들 다 모았죠. 모아서 한편의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설교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왜요? 다시 한 번 더. 예. 지켜 행하도록 하려고. 괜찮습니다. 그래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항상 드릴 때는 우리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우리 이제 반대도 많았지만은 우리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는지 제가 훈련을 했죠. 관찰, 해석, 적용하면서 했는데 말씀 속에 있는 답을 제가 요구하고 있어요. 항상 보게 되면은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이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한 90세쯤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갈렙이 우리 앞선 갈렙이 나왔죠. 갈렙이 그 14장 여호수아 13장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나와서 몇 세 때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면서 열심히 싸웠습니까? 85세. 예, 맞죠? 할아버지가 헤브론 산지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2, 13장에 보면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이가 많고 정말 이 나이가 이미 헤브론 산지를 잘라던 갈렙도 85세. 그리고 지금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었던 때가 90세예요. 23장을. 여러분들이 한 9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왔어 했는데 24장 29절에 보면은 몇 세까지 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맞죠? 110세. 아직도 20년을 더 사셔야 돼요, 이분은.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23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뒤돌아보자라고 하였는데, 아직도 20년이나 더 살면서 24장에 그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면서 했던 말씀, 24장 14, 15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4장 14,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창 때 팔팔할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들아, 나는 반드시 내가 믿었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분을 꼭 붙들고 갈 거야. 이 믿음을 전수해 주게 될 때에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세대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앞전 14장까지 이제 15장으로부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막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들 15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요. 단지파에 뭐 어디서 가지 하면서 여기서 성경을 딱 넣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나안 2세대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2세대들, 애굽 1세대들은 실패하였지만 가나안 2세대들은 믿음도 처음에 훌륭하였죠. 여리고성 작전하는 거 보셨죠? 그들은 7바퀴 돌째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이 얘기 절대 안 들었다라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한 바퀴 돌고 와. 어디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와요. 둘째 날도 또 한 바퀴 돌고 와. 묻지도 않아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믿음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도 어때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과 같이 때로는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묵묵히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아무도 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 나도 힘들지만 내가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하겠습니다라는 갈렙과 같은 마음, 나가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들 교회 위에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이 신비에 새겨져서 또다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의 주역으로 사용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2세대들은 정말 귀한 세대들이에요. 시작부터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었던 리더자는 한결같이 그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지도자는 모범으로, 삶의 모범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기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이 말씀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왜 마지막 90세 때도 하나님 이제 23장을 우리 읽은 바와 같이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90세 때도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거예요. 따르지 아니하면은 멸망하거나 저주받게 될 것이고 따랐을 때에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바로 앞전 우리가 배웠던 율법적인 신명기적인 관점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90세 때 바로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제 다 죽어, 이제는 한 20여 년 전 흘려서 마지막으로 또다시 삶을 정리하며 24장도 그에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 있지만 너희들 아모리 족속들로 갈 거야.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조금씩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그 믿음 좋았던 가나안 2세대도 20여 년도 더 지났겠죠. 치열한 전쟁 이후에 한 세대 정도 지나가는 무렵에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조금씩 보인다라는 겁니까? (15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놓아가져 있어요.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맞죠? 이 신들은 바로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리고 또요, 너희가 거주하는 바로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만을 붙잡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조금씩 그 땅의 신들, 그리고 애굽의 신들, 다신의 신들, 다산의 신들, 풍요의 신들,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다음번에 나올 때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1장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말미에 있었던 일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사사 그 온니엘이 1대 사사로 나오잖아요. 그 온니엘이 누구냐면은 갈렙과 함께 헤브론 산지 들어가게 될 때 선봉장에 섰던 인물이 온니엘이에요. 겹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을 미리 보게 되면은요.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따로 사사기 따로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잘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 우리 자 한번 보십시다. 읽으십시다. 시작.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1절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였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시금 오늘 여호수아 이 말미에 23, 24장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 내가 받았던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와 같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흘러갈 교육이 없다라면 내 아는 신앙으로 살아내었건만 우리 어머님도 한 번씩 얘기하시죠. 우리 어머님 정말 오셔가 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져 버리게 되면 한 세대만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라도 소멸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 그리고 오늘 또 사사기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또 나오신 우리 이 시간 나오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시금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도 내 신앙을 온전히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하면서 내어드리는 그 신앙도 좋지만 그 신앙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터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본문 볼까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터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진영 자매님이 말씀의 숲길로 읽어주셔요. 크신 은혜요 만나 세대의 순종이 만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 세대들의 순종이 묶여졌을 때 놀라운 복이 뒤를 이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래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행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긴 여행 속에 약속의 땅이 모든 지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땅의 분배는 2차 인구조사를 근거로 합니다. 만약 광야 생활 중에 인구조사를 미리 해놓은 준비가 없었다면 땅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라는 하나의 영역에서만 이야기하였지만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 말씀의 교육 이 또한 준비되지 아니하였을 때 준비되지 아니함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땅을 잘 분배할 수 있는 이 좋았던 모습 그러나 다시금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죄로 바알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 없는 결과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세대들 그 젊었을 때 세대들을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초창기에 얼마나 뜨거운 은혜들 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셨잖아요. 정말 뜨거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과거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에 아니 내 영혼에 쌓이지 아니하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작아져 가며
우리의 영적인 분량들이 점점 약해져 갈 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정, 그다음에 나의 믿음의 자녀들, 나아가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그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 꼭 부여잡으면서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요약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그 교재 2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계속 하라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거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여 주셨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그 마음 그대로 전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금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시지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리더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잘 따라와줬던 팔로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점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죠. 늘 반복하더라도. 근데 우리 교회의 기초적인 토양이 뭐죠? 기초적인 공사하는 거. 그림 제가 늘 그려드려요. 구원, 맞죠? 그 다음 성결, 그 다음요? 성령 침례. 이걸로 예전에는 이걸로 다 끝난 줄 알았었어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한 세대를 지나서 뭔가 부족했어. 뭐가 부족했죠? 뭐가 부족했죠? 말씀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 영역에 있어서는 말씀 읽기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매년마다 우리 한 번만 읽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가 뭐죠?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거룩 과정을 통해서도 보고 계신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결코 내가 받은 은혜들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 읽기,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잠깐 엎드려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묵상. 그리고 우리 영생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 나올 수는 없지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잤는지 혹시라도 승리하지 못하였으면 내 입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살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자꾸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쌓여져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입니다. 쌓여지게 되면은 우리 신약성서에 있는 어떠한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화인 맞은 단계예요. 쌓였다라는 것은 화인이 맞았지만은 그 화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내 삶에 화인 맞았을 때는 뜨거워하고 양심에도 우리의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하면 안 되는데 덜덜덜 떨리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게 되면은 완전 화인 맞아서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칼빈주의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미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로 인하여서 예전에는 구원받았다 싶으면 요거 하나 잘못하게 되면 구원이 떨어져서 다시 구원받고 이건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때가 양심의 화인 맞아서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원을 상실하여서 천국과는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졌던 진정한 참된 이 교리적인 진리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이것이 기본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 하는 것들 있죠. 5개의 기둥, 그림들 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셔요. 3년. 근데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개인적인 기둥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무엇을 해나가냐면 예배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얘기했죠.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성도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없다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요. 이게 바로 성경을 알아야 예배 때 내가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그냥 예배에 와야 됩니다. 성도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식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교훈들을 알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앞서도 말씀드린 11시 예배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과정, 두 번째 기초 과정을 왜 하였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7개 단계로 배워서 예배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24시간으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도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자꾸 이것들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드네. 아니요.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되는 것들이에요. 예배.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기도.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예배가 있게 되면은 반드시 교육도 필요합니다. 앞서도 지금 이제 교육이라는 영역이 나왔다시피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양육이 더 맞죠. 양육.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또 케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육과 함께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따로 결코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주일만 잠깐 왔다가 예배만 딱 드리고 가버리게 되면요. 결코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 평상시에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아니요. 그건 무교회주의자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 거지 교회에 여기 나오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 아니에요. 그거는 무교회자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이 예배, 양육, 교제를 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되는 것이에요. 이게 5년 동안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만 집중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장년부들도 많이 교제적인 측면 많이 좋아졌죠? 웃고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거룩을 강조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여러분 헌신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회는 구제, 헌신과 관련해서 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전체 교회 안에서는 구제라는 용어로서 대사회에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이라는 용어도 그래요. 참된 진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헌신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됨이 혼자 교회에 나가서 혼자서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라는 영역은 꼭 돈 주고 뭘 사주고 하는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구제의 영역으로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저를 통하여서요. 내가 어쨌든 여기에 리더자로서 가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서 한 사람씩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워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 부서 부서장님들도 괜찮아요. 일꾼학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이 되어져야 돼요.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분들이 나와서 이분들이 또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영역을 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제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나간다라면 바깥으로 내가 섬기고 싶은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직분받아서 섬긴다라는 의미가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져서 앉아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게 교회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 받는 은혜 받아 충분히 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해야 할 일에 사명들을 받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용사를 하셨던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모두어서 미용사, 주미용사 한 분이랑 또 두세 사람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해서 나가셔요. 이게 바로 여기에 속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할 것이 없다, 피곤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조금만 이 말씀 그대로 열심을 내시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전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찾아서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삶에 행복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전도면 전도, 이 영역은 전도, 나아가 앞서도 말씀드린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각 사람들마다 가지는 거예요. 운동하고 싶은 분들 운동하는 거예요. 산에 가고 싶은 분들 산에 가셔요. 산에 가시면서 전하고 그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 내 달란트, 내 열정, 이 모든 것들을 찾아서 삶 속에 진정한 헌신, 나만의 헌신, 개인적인 영적 헌신이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교회로서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를 나아가는 것. 이게 네 번째 기둥이고 마지막 기둥이 뭘까요? 선교예요. 선교. 교회는 반드시 선교지향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이고요. 다시 한번 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모든 족속으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8절로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죽어갑니다.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라는 이 마지막 기둥을 세우고 나아가게 될 때 물론 국내도 하게 되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지금 소금식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말하는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땅끝도 내가 서 있는 곳도 땅끝이지만은 진정한 그 미셔널 처치라고 하여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 한 바퀴 돌았다고 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유럽을 거쳐서 북미를 거쳐서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지만 딱 막힌 지역이 어디예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국, 티베트, 나아가 인도 1억 몇천이 있다라는 그 인도 수많은 다신들이 있다라는 인도 그 너머에 또 강력한 신 알라 신으로 무장되어진 중동들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나가 가까이로서는 북한. 이게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소망교회에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나아갈 하나하나 준비되어져야 할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래야지 나도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정말 이젠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은 중보기도 팀이 바로 여기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거, 이 영역이에요. 헌신의 영역이에요. 구제라는 것, 뭐 무조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옆에서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것. 그럴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게 되고요. 굳어진 곳이 아니라. 이런 준비들, 이런 영적인 준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겨우 3년 오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해드렸잖아요. 목사님 꿈이 뭡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해드렸습니까? 민진이한테 물어볼게요. 민진아, 목사님 꿈이 뭐예요? 뭐였지? 이러면 이제 제가 물은 제가 난처해지죠. 우리 청년들, 우리 부산의 청년들 같은 경우가 한번 기백이 오고, 우리 기백 청년 같은 경우 물으면 대본에 나옵니다. 웃으면서 우주정복요 이렇게 얘기를. 정말이에요. 제 속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실 그 꿈은 있지만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저의 꿈이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의 꿈, 나아가 우리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의 꿈이 되어서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단이,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단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방금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차례차례 지금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고 하고 계시는 일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과정이에요. 평상시 하시는 것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들, 나아가 예배 지금 계속 나오시는 것들, 양육 과정 지금 차례차례 하고 계시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 교제 나누는 것들, 이미 나이로 인하여서 세대적인 갭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함께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함께 모두어져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물이 바다다 분같이 하나님이 한번 오셔서 그 영광으로 그 일로 휘몰아치시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교회에 주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게 주실 그거 놀라운 복의 터전이 되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 그 사진 준비되었나요? 16장 한번 앞에 보시면서 12지파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12지파 어떻게 지금 땅이 분배되었는지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꺼졌어요? 또 꺼졌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준비해놔서 어디에 땅이 있었다라는 거 다른 건 몰라도 단지파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 오시면은 단지파 옆에 블레셋 쪽에 가장 좋은 블레셋 평야라는 곳에 간단하게 그리자라면은 다른 분, 예,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있죠. 글자 여기 작아서 그런데 빨간 좀 여기 보라색 부분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쟁취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헤브론도 여기 있고 예루살렘도 여기 있고 베들레헴도 여기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 왕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역이 넓죠. 그러면서 시므온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땅 정건을 할 때 시므온과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 시므온에게 양보를 해줘요. 그만큼 처음에 형제 자매들은 내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얻을 교훈이고, 다른 부분들은 다 자신들 그 인구조사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어졌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어떤 지파일 것 같습니까? 노란색. 맞죠? 여기에도 땅 있고, 여기에도 땅이 있네요. 예.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여기에도 땅 있고, 동편에도 땅 있고, 서편에도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문제적 지파가 바로 여기 단 지파네요. 단. 여기 단인데 여기가 땅은 작아도 여기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땅과 함께 유다 평야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호남 평야 같은 데 있죠. 호남 평야가 뭐가 좋아요 하는데 오늘과 같은 세대에, 하지만 저 때는 BC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기 때문에 땅이 비옥한 것이 최고인 겁니다. 산지가 있고 이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쫓겨나서, 오히려 블레셋인들에게 쫓겨나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 위로 땅을 벗어나서 여기에 나중에 보면 단 지파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땅을 빼앗겨 버리고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믿음 없이 순종함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블레셋이 무서워서 이 사사기서를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땅을 점령하지 못하였는지가 나와요. 믿음 없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즉 유다를 통하여서 시므온과 함께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오히려 시므온에게 같이 함께 가자 하여서 그 땅을 나누어 주는, 바로 그 유다 처음에 시작할 때 형제 자매는 함께 합니다. 나누고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므낫세 반지파. 성경 속에 므낫세 반지파 했는데 왜 반지파였을까 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동편에 땅도 있고 서편에도 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반지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지파는 나중에 사사기에 흘러가게 되면은 아예 지파 자체가 이동하면서 저기 위쪽에 헬몬산 위쪽에다가 단이라는 곳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단 지파가 위에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원래 어디예요? 저 안에 가장 좋은 땅을 허락받았었어요.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이 단 지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과 순종이 없게 되면 주신 것도 뺏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질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의 교훈만을 하나의 교훈만 보고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루어 드렸어요. 오늘 특별히 목회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하여서 하나님 주실 교훈, 기업들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단지파와 같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순종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꿈은요, 제가 꾸고자 하는 꿈이 아닙니다. 이미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반드시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순간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도망가고 싶어요. 차라리 막 도망가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도 싶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또다시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아들 하나 주셨잖아요. 뭐 나중에 또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 아들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이?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은 뭐였죠?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민족들을 주시겠다. 세대를 한참 흘려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이 아브라함의 약속, 저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요, 우리 어머님들 천국에서 꼭 보셔요. 예, 반드시 보셔야 돼요. 꼭 우리 천국에서 웃으면서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만약 더디 오시면은요,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웃으시면서 꼭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것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걸어 나아가며 평생의 상도. 그래서 말씀이 정말 너무 힘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 있죠. 평생을요 이미 열악하여지고 막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고기 팔고 매매하고 하는 거 그거 바라보던 시므온이 단 하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아기 예수 그거 하나 딱 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노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다른 게 아니에요. 평생을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메시아 탄생을 바라본 것만으로도 나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나만이 무언가를 하겠다가 아니에요. 커다란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평생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하지 아니한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 20페이지입니다. 교재 20페이지 이스라엘 12지파 읽어주셔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레위 자손들은 야곱의 유언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들이 흩어지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위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했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입니다. 레위인은 땅이 없었어요. 땅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각 성에 흩어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이 진리를 꼭 붙들며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나의 신앙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만 내 유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한 땅 한 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실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시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커다란 일을 내가 담당하고 있구나. 내가 일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레위인이라 여기시고 바로 그곳에서 승리의 신앙의 이 씨앗이 여러분들 밟는 땅에서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그 체험적인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끊임없이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이 기둥들 하나하나 쌓게 될 때 제가 여기에다 지붕 하나 얹었죠. 그 지붕 위에 바로 승리하는 삶이 이 승리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간증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직분받은 자로서 목사로서 서 있는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라고 밖에 저는 생각 안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 강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저는 목사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아들일 뿐이에요. 그 아들로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귀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상결한 모습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서 제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기능적으로 주신 것 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러나 이 자리를 내려놓게 되게 되면 저는 한 사람의 성도일 뿐이에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딸이자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놀라운 거룩을 이루며 삶 속에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꿈을 우리 함께 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현숙 어머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